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은 우리 이제 금식과 회개의 16번째 시간, 온전한 회복을 위한 회개 금식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회개 금식.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아멘. 온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물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명한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불완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고, 형통의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또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가난으로,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포용과 허용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거절감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주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불완전한 부분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이고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이제 텔레오,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완벽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룩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또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이때 또 온전하다는 단어를 써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완벽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기간만 온전하게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나중에 온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되기를, 이 단어도 굉장히 시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단어를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미래형으로 썼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흠없게 보존하시는데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현재에 오셨을까요? 미래에 오셨을까요? 현재. 과거에 오셨어요. 아, 놀라워요, 성경은요. 이미 성취됐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된 부분이 죄에서 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그것은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또 짓지만 또 용서받습니다. 있습니까?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장막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육체의 장막 안에서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눌려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이 악한 본성인 육체의 장막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앞으로 자유케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지금. 또한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라는 거예요. 자, 나 자신, 나의 나 자신. 나 자신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서부터도 자유하게 하셨어요. 아멘. 거기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또한 이 십자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죠. 이 세상은 공간적 개념의 의미고 이 세대는 시간적 개념의 의미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세대가 되었든 이 세상이 됐든지 이곳은 사탄이 왕으로서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대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리고 로봇처럼 그가 다루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 자유하게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왜 믿습니까? 또한 이 십자가는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치유가 완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안 아플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질병에서 십자가의 부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치유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회복될 것이고 아멘. 또 이 십자가는 저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앞으로 끊어질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순간부터 또 이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가 우리를 후욕하고 응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켜도 우리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부분들은 누군가 나를 막 후욕하고 응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리도 없지만은 그러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면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후욕하고 험담하더라도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관계 있을까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뱃속에부터 거절감으로 늘 살아왔어요. 안 돼, 하지마, 너 혼나, 이런 것들을 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을 거절의 상실감의 아픔을 끊고 포용과 사랑을 회복하셨어요. 아멘.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또한 십자가는
가난으로부터 고통의 속에 있는 우리들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갈 것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믿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또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성화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미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에요.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형이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에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제사뿐만 아니고 징계, 죽음, 그리고 치유, 이 세대와 이 세대를 느낀 이 능력, 수치와 부끄러움, 거절로 인한 것, 율법부터 또 자유함도 있고요. 가난함, 뭐 저주, 자아에서, 악한 본성인 육체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합동합니다. 평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꼭 미래형 같아요. 현재형 아니면. 근데 과거형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미 했다. 이미 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회복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온전한 회복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라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들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믿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이제 현재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은 조금 가난해서 조금 회복되고 질병에서 조금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에서 좀 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해요. 제한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회복,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경고한 진이고 잘못된 이론들이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또 파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지금 아니라 나중 천국 가서라는 이 잘못된 신앙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현재 저 여러분의 살아감에 있어서 패배의식이 나와요. 패배의식. 나는 다 완벽하게 못하지. 나는 할 수 없지. 패배의식이에요. 이 패배의식은 십자가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승리만 있어요. 그러면 믿습니까? 이 패배의식 때문에 이 잘못된 온전한 회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패배의식에 살면서 사탄을 내가 어떻게 이겨?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이 세대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세대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항상 두려움과 조바심이 있어요. 이게 패배의식이죠. 패배의식.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또 그 뒤에 사탄이 또 조종하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지금이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5
우리가 이 패배의식에 적게 되면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라 나중이다. 이렇게 삶으로써 십자가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축소시키는 거죠. 제한시키는 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한 것은, 온전히 회복된 것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이걸 믿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리교인인데,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라는 분이시죠.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많은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도 아닌데. 또 일부에서는 될 수 있다. 그냥 존 웨슬리가 얘기했겠느냐 하고 이제 많이 막 서로 토론을 주고받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이 존 웨슬리는 여러분,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 지금도 목사님이었죠.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분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자녀들 철저하게 신앙을 세웠어요. 가르치고 양육했고, 그래서 결국 옥스퍼드 대학에 갔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존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이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정확한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확한 시간에 했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동료, 선후배 학생들이 아주 규칙적이들 놀림으로 메소디스트, 규칙적이들을 놀렸던 것이 그냥 우리가 메소디스트 감리가 된 것이고, 그 정도로 특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의 법칙, 23살 때 읽고,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도 있고, 또 그 후에 로우의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그리고 심오한 소명, 이런 것들을 읽는 순간 그리스도인,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단적 얼머스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있어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척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후로 완전 교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몇 년이라도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요. 우리 10년 넘게 걸쳐가지고 완전한 교리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이 완전론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도 오랜 세월 이렇게 또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쓴 것을 요약해 보면은 1964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책을 썼는데 요약해 보면 완전히 가능하다. 왜? 성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두 번째, 물론 그러나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보다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다. 의로워진 사람은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생존한 인간이 완전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5절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물론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다. 절대적 완전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완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을 무오하게, 무흠하게, 완전히 어쩜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거죠. 육체에 있는 한, 인간 육체에 있는 아무도 무오하지는 않는다. 여섯 번째,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일곱 번째,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고, 여덟 번째, 사랑으로 완전해진 자는 은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완전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였는데, 그리고
열 번째, 점진적인 역사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완전히. 또 어떤 신자들에게는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어떤 신자들에게는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처럼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은 나중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패배주의 신앙관을 낳았고, 삶의 가치관을 낳았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부분적인 회복에 만족을 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회복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을 하려고 해요. 내 노력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봐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돼서 내가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믿는 생각은 내가 최선을 다한 데까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이런 가치만 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살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최선 다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최선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연구해서 깨달은 바대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해줄 거야.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죠.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왜 잘못된 가치관이냐면은 여러분 큐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걸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냐 하면은 이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쓴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이죠.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글은 영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다 우리가 벌써 문자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지혜로 우리 세상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한 날부터 하루에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또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똑부러지게 해보자.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져 보자. 그래서 남들 기도하는데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막상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겠네? 기도하려면.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복합적인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동기가 돼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3년 동안 읽었으면 많이 깊어져야 되겠죠. 물론 지식은 많이 늘어났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어디 금방 알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삶이 돼야지 안다고 그래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 나 그거 알아. 그 내용이 어디 있는 거야. 그 뜻 알아. 그 뜻이 그런 뜻이잖아. 그런다 하더라도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박사 분인데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어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많은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사랑에 대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사실 그건 사랑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알겠죠. 사랑은 모르는 거죠. 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거예요. 십자가도 영적인 거예요. 있습니까? 천국도 영적인 겁니다. 영생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육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여기는 알아요.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것.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영생 알아요.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은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원히 못 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알고 믿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해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읽고 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한은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죄의 삭선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동시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없죠? 그죠? 내가 죄값을 물어내야 되잖아요. 사망으로. 그런데 나는 살아야 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온유는 이런 겁니다. 희락은 이런 겁니다. 평강은 이런 겁니다. 막 원서 보고 의미를 히브리어로 파악하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희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나타낸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평강하면서 살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역사한 결과 이게죠. 이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 결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한 결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한 결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한 결과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한 결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한 결과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말씀을 깨달은 것도 우리 육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한 것도 육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룰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 깨닫는 것도 성령.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성령. 그럼 누구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부로 지키려고 하고요. 그럼 이게 누구의 열매예요? 사람의 열매죠. 사람의 열매.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그동안 범해왔어요. 이러한 실수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은 율법에서 자유해져요. 여러분, 율법은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율법은 죄 짓는 사람을 심판해요.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을 심판한다니까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으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이죠. 5장.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죠.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하면은 9가지의 삶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합독합니다.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이 있죠.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악한 본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죠. 육체를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비슷한 것들,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 끝에 가면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분내고 당짓고 원수 맺고 뭐 이런 결과가 끝나는 거죠. 육의 본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16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쭉 행하다 보면 22절로 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25절에 또 어떻게 했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16절은 22절 25절이 모두 성령이. 할렐루야. 자,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죄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되는 것, 징계에서 용서를 받는 것, 자아에서 자유하는 것,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 사망에서 부활로 가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 거대에서 포용으로 가는 것,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가는 것, 자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 세대와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한 우리도 지금 완벽하게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이제 두 가지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는 십자가와 하나는 성령.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이 세상에 사는 나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제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주 듣는 말 중에.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님도 아니고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다면 십자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않는 한 성령을 따라 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걸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교육을 받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뇌가, 이 두뇌가 완벽하다는 것에, 완벽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들이, 학문들이, 철학들이, 이론들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회개 금식 필요하다고 봐요. 금식하면서 회개한다. 이 경관이진, 이 경관진이 파쇄돼야 되거든요. 경관진이 파쇄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다니까요. 지금 내가 좀 이러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지금보다 나아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미 과거에 예수 믿는 순간 이 전부터 그때부터 너는 온전해졌다. 너는 흠이 없어졌다. 너는 완벽하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이 가치관들, 습득되었던 이 생활 습관들이 그렇게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쇄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음, 10장 3절 더하여 볼까요? 10장 3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뭘로 한다 볼까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뭘 무너뜨리죠? 모든 이론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것을 복종하게 하니. 자, 세 가지예요. 모든 이론.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이론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며 있어서 영으로 알지 않고 육으로 아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교리고 신학이고.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신학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교리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부분에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영광이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사람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하는 대로 모든 생각,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쌓아왔던 신념, 이런 것들이겠죠. 모든 생각.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견고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아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주의적인 생각. 여러분, 이것을 파쇄시켜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이론과 교만과 생각들, 철학들, 학문들이 이 머릿속에 견고하게 잡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내 자원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거 깨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깨야 되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죄를 깨트리는데, 주님 깨트려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주님, 도저히 이렇게 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의 견고한 죄를 깨트려 주옵소서. 저의 이 이론들 파쇄시켜주세요. 이거는 쓸데없습니다. 배설물입니다. 똥보다 못합니다. 이거 깨트려주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배경, 자기 학문들, 자기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예수를 아는 것에만 올인하는 것. 할렐루야. 오직 예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파쇄돼야지만이 복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육적인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육적인 자원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분은 말씀을 복종할 수 없어요. 복종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근데 본인들은 그거예요. 내가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이렇게 하는데 이 정성과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부정하게 나를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나를 내치겠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지가복음이죠. 지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원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인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 영이 있지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알아요.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이제 시편 37편 보면은 불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불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왜 불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을 행한 자 불평하지 않는 것도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불을 행한 자 불평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진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순종은 가능하죠. 그때.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계속 매도하고 계속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죄를 가지고 가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들. 사람의 관점으로는 시시비를 따지잖아요. 시시비. 내가 언제 그랬냐? 증거 있으면 대하라. 시시비를 따진 것은 선악과를 다시 먹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시비를 가리는 게 선악과죠.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십자가 나무를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생명나무 과실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을 붙들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걸 신뢰합시다. 말씀을 신뢰해요.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온전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미 완성했다. 흠없게 보존되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 없는 것이고 저주가 없는 것이고 질병이 없는 것이고 질병에 걸렸지만 금방 나는 것이고 때로는 가난에 처하지만 바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거절과 수치를 당했지만 우리는 영광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를, 성령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축소시키거나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신뢰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관 것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 좀 깨뜨려달라고. 이 박살내달라고. 무너뜨려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열번을 토했나? 거기 건져있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실수를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면 되죠. 믿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손해봤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돈도 떼먹이고 떼이고
막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돈 잃어버리고 속상하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이미 그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인데 내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돈 잃어버렸어요. 많이 손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넘치도록 보상할 걸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하다 건강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다 손가락 잘 아냐고 주님 제가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경관지는 파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금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제 한 달 후면은 2016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합시다. 아멘. 2016년에는 이미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완벽해지는 삶이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 아멘. 아멘. 기대하시라. 아멘. 개봉법도 2016년 아멘. 그건 나의 해고 하나님의 해이면서 아멘. 완벽해진 해. 아멘.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 기도보다도 선포합시다. 2016년은 놀라운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완벽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완전한 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실명과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그러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완벽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저주가 끊어졌을 믿습니다. 가난이 묶였을 믿습니다. 질병도 사라졌을 믿습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괴롭히나 이미 승리한 것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깨트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깨트립니다. 경고할지도 파쇄하고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의 아는 가지고 가진 것들 다 파쇄하고 회개 금식하면서 파쇄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파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불법에서 자유할 것을 믿습니다. 자유로부터 자유할 것을 믿습니다. 육체로부터 자유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천국의 삶을 지금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성령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고 지옥에 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아멘. 가난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질병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모든 전쟁과 갈등도 끊어졌습니다. 아멘. 이 세대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아로부터 육체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아멘. 주님,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면서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결단합니다. 아멘. 성령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로막았던 부정적인 생각들, 견고한 진, 모든 이름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 하나님과 대적과 파진 것들, 견고한 진을 성경 능력으로 파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또한 회개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성취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시옵소서. 우리가 요구합니다. 십자가 능력, 십자가의 완성을 요구합니다. 아멘. 2016년은 하나님이 해면서 우리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한 감정 없으실 것 없고요. 기도가 필요한 분은 나가서 기도 받으시고 기도 사역자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